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무저갱의 연기와 황충의 환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함께 합독한 말씀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팔은 환란을 경고하는 겁니다. 환란의 순서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나팔을 불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필요한 일정한 장소로 함께 모여드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미 4개의 나팔이 불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 번째 나팔이 불어서 환란이 시작될 때로부터 4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공산 폭동으로 인하여서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들어갈 만한 강력한 악의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세계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그렇게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변질되어 버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3분의 1 지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참된 이 생수의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쑥물로 변질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오는 일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 지경 안에, 그러니까 공산화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그 3분의 1 지경 안에 영적 육적으로 모든 이 빛이 사라져버리고 흑암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을 성경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8장에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이 무저갱은 마귀가 들어갈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릴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해가 여전히 매일 아침에 변함없이 뜨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약속해 두신 대로 해는 매일같이 변함없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물론 환경이 오염되는 일도 덜어 있고 미세먼지도 날마다 날아오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해가 떠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나 또 육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호흡하는 일에는 어둠에 잠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와 공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서 캄캄해져 버릴 것을 말씀한 것은 이것은 영적 흑암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거나 숨 쉬는 것이 거치는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해와 공기가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릴 일을 말씀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와 공기가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정에게서부터 올라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져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두워져 버린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면 믿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준비 시간에도 간단하게 TV 화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왜 사랑하면 안 되냐?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느냐? 왜 가정을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이루어서는 안 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 속에 있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죽여버릴 수 있는 잔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번 달부터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는 그런 법이 시행되기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저 자기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공기를 의미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영이 호흡해야 하는 겁니다. 영이 생명력 있게 활동해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 이 3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한 인격체인 것인데 영의 활동을, 영의 존재를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영이 해야 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영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육신만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낙태라든지 성별을 마음대로 정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저 자기의 육신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또 영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고 신령한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면 사람이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동물, 짐승하고 다름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연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상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무신론이고 또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상인 것입니다. 사상으로 말미암아, 즉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 어두워져 버리고 살아있어서 활동해야 될 이 영의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했고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서 영의 활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심각한 타격을 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햇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행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계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무정에게서부터 올라오는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짐승화시켜버리는 거죠. 영이 살아있지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이 죽어 있어서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그 자들과 다름없도록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다 짐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방인들은 이 연기에 다 사로잡혀서 짐승과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미혹의 연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들도 햇빛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걸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영의 활동이 마비되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자들을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해당하는 이렇게 무정행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런 활동을 벌이는 자들을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물론 무신론 사상으로 사람을 짐승화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사상의 연기, 유물론 무신론 사상의 연기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생명력 있게 살아서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요, 원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그런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사망을,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빼내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가 회개됨과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죽어있던 영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은 성령님을 항상 우리 중심에 모시면서 모든 사상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장성하여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영이 살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면,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의 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육의 행실도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행실을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중심과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암 덮인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그저 육신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은 범죄한 자식이 되었잖아요. 죽을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상달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래는 제사를 드리는 생령의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시기로 가보니까 셋의 후손 생령의 계통들이 그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그 자들의 모든 모습을 아름답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을 따라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또 그들이 하는 대로 강포한 것을 따라서 행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자들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 이방 결혼까지도 저지르는 일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따라 사는 원래는 영이 살아있어야 될 셋의 자손들의 영이 다 타격을 입고 영이 다 마비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짐승과 같은 자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이 살아있어야 할 셋의 자손들의 영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셋의 후손, 거룩한 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심판하셨을 때 모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이 살아있는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영의 생명력 있는 활동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노아의 때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이란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영이 중생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정말로 생활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또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보이는 모습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말을 따라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그런 생활을 비슷하게 살아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괜찮아 보인다거나 물질을 또 쓰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거나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도 어김없이 영이 타격을 받아 영이 죽은 자들과 다름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생명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이방을 따라갈 때 타격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떨 때 우리의 영이 타격을 입느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타격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행실을 따라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점점 병이 들고 영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호를 주십니다. 택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마비되어 간다는 것을 어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신호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뭐 악몽을 꾸게 한다든지 어떤 가위를 눌리게 한다든지 어떤 귀신을 보게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 영이 타격을 입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고 타격을 입은 그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캐치하여서 그 영이 병들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서 그걸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의 방법은 오직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영이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된 것, 영이 병들게 된 것, 영이 마비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로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책망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라고 이걸 어떻게 내 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서 나의 범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소성함을 입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지식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실까? 이런 참 어리석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죄악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택한 백성, 한번 정하여 놓으신 백성은 절대로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됐을까요? 내가 범죄하여서 내 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먹고 살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어떻게 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앞으로 성경대로 무서운 환난 가장과 심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도 더러는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오늘이란 날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아버지와 멀어져 버릴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심각하게 범죄했을 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그 범죄로 말미암는 징계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일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아픈 길을 되돌아와야 되기는 했었지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시편 51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까 봐,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멀어져 버릴까 봐 다윗이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걸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원리를 따져서도요, 자식이 부모님과 멀어져 버리면 될까요? 자식이 엄마와 멀어져 버리면 될까요? 자식이 아빠와 멀어져 버리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아의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의지할 때가 어머니고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안 보이면, 아빠가 잠깐 안 보이면 엄마, 아빠를 힘써서 막 소리 높여 부르잖아요. 엄마 어디 갔냐고, 아빠 어디 갔냐고. 왜? 자기에게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련한 상태, 고아와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유물론 무신론 사상을 가진 그런 이 세상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우리의 사상과 생활을 통하여서요, 또 내가 범죄한 것을 찾아내고 회개함을 통하여서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지, 그냥 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지,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겠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잠언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어디에 돌부리에 발이 하나 걸려도요, 그래서 내가 발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게 하리라 하시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게 하려고 하시지, 그런 신령한 것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영의 활동을 자꾸 사용하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영이 마비되어 있을 때 내 영이 나에게 소리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영이 나를 향하여서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짐승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이 마치 이렇게 식물로 비유하자면
파릇파릇하게 자라날 수 있는, 자꾸 새 순을 돋아내고 또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파릇파릇하고 푸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계시록 9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황충은 여기서는 진짜 곤충 황충을 의미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황충이 어디 가운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 곧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다 짐승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활동을 다 부정하는 그런 연기, 사상 가운데서 황충이 나온다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물론, 무신론 사상에 젖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상을 깊게 들이마신 자들이 황충이와 같이 일어나게 돼서 활동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꼬리로서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사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무엇은 해하지 말고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활동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마치 식물로 비유하자면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날마다 새싹을 돋우어내고 새순을 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영이 있다면 황충이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황충이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았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돼버리면 해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요. 그렇게 인을 맞은 사람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권세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1260을 예언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파릇파릇한 영의 생명력이 있어야 될 걸 말씀한 건데,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영이 마른 풀과 같이, 마른 가지와 같이 되어버린다면 인을 맞지 못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상태에 있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황충이들을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 맞지 못한 자들, 즉 바꿔 말하면 영의 활동이 다 죽어있는, 마른 가지, 마른 풀과 같이 되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해쳐버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다 피해를 줘버리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마지막에는 5달이라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인을 맞지 못한, 그래 영의 활동이 마비되는 그 상태로 있는 자들, 그래가지고 인을 맞지 못한 자들이라면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냐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어떻대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죽도록 괴롭기는 한데 죽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5달 동안 이런 고통이 있을 시기가 앞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강해를 해서 세세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무적에게서부터 올라온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활동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짐승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 무신론 사상으로 말미암아서요. 이것의 타겟은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미혹을 당하게 될 주 대상은 누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영이 살아있어야 될 생명들이 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말씀도 변질되어 버리고요, 사랑도 변질되어 버리고요, 신앙의 양심도 마비되어 버리고 또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 앞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미혹을 받아서 영의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잠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항상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이 마비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위하여서, 우리의 영이 항상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굴복시키고 영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이 생명력 있고 파릇파릇한 식물과 같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마비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황충대의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의 모든 사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 이 자리에 있는, 옆자리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없는 곳,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유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 새 시대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